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고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 뒤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 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제 거하시면서 말씀을 더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열 종을 불러서 열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각각 나눠주었고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당장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때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그날을 계속해서 추측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추측과 그 이야기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지금 이 시대에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가 됐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추측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간절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여지는 현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종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주시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돌아올 것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를 보면 이때가 하나님 때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러 가신 이 귀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귀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에게 한 문화를 주시고 그 한 문화를 맡기신 이후에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문화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능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런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잘하는 정도도 다르고요.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맡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반드시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는 물론 장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장사를 할 때에 기대하는 것은 이윤이 남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겼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되는 삶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이십니까? 지식이십니까? 손재주이십니까? 아니면 건강? 아니면 물질? 명예? 관계? 공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무엇이십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 그 재능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기고 있는지, 그 재능을 가지고 남는 장사를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질문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이 귀인은 이 종들이 얼마를 남겼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 재능을 사용하였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을 또 남긴 문화를 주인에게 바치죠. 그 다음 종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그 재능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능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는 장사를 한다는 것이 나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남긴 것, 나의 재능과 남긴 것 모두 왕에게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한 무언가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국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열 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는 착하고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하면서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재능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했는지를 점검하신 후에 그 최선을 다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와 10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존재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찾아본 결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자들에 대한 그 보상은 어떤 이에게는 10고을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5고을을 주시는 그런 보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상에 따른 감격은 받는 사람들이 동일하다라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의견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지위가 있고 상하관계가 존재해서 천국에서 역시 상하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 면류관은 분명히 다른 면류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큐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균등한 분이 아니라 공평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더 애쓴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덜 수고하고 덜 애쓴 자들에게는 그보다는 조금 덜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장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부터는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와서 20절입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한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당신은 악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나에게 맡기고 그 문화를 가지고 더 많은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수고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다.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은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맡겼을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게 더 나았을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왕은 이 종에게 재능을 주고 문화를 주고 이 문화를 가지고 많고 적은 것을 남긴 것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화를 사용하면서 장사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요구했던 것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충성됨을 이 종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얼마나 남겼는지를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라라는 말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장사라는 말에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주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을 그냥 보자기에 쌓아놓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결핍이 있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결핍을 채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함과 성실함과 충성됨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주신 그 문화,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신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우리가 장사하는 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무리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무리는 온전하게 정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확실한 정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무리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리들,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가진 문화를 가지고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악한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능을 수거를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실함과 충성된 삶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드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한 종이여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언제나 사모하며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